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속해서 레위기 26장 말씀 27절에서 39절 말씀 살펴볼 시간입니다. 레위기 26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과 도전을 주고 계세요. 첫 번째 레위기 26장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재앙에는 반드시 사전 경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묵상과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될 때는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목적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항상 그의 종들에게 미리 알게 하셨고 세상에 선포토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사전에 아브라함에게 알리셨고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전 경고의 또 다른 대표적 예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대홍수 사건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노아는 대홍수가 있기 전 이미 그 사실을 전달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생각해 볼 때 성경 전체가 어떻게 보면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세상에 내릴 그분의 심판에 대해 그의 종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토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는 어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경고를 9번이나 무시했고 10번째 경고 또한 무시했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의 죽음이란 엄청난 재앙을 면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멀어진 부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신지요? 마음의 강팍함으로 인해 바로와 같이 대항하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오늘 하루 주님께 우리의 강팍한 마음 모두 내려놓고 참여하는 심정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 부서진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는 다시 주님의 자녀로서의 한 발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본문 말씀인 2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다 보면 불순종의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죄를 멈추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에는 저주가 따라옴을 분명히 보게 되죠. 성경은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를 끊어야 저주가 끊기고 회개만이 살 길인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는 인종으로 보면 백인, 황인, 또 흑인이 있습니다. 국가로 따지면 대한민국과 미국과 또 캐나다, 중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인류는 정확하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영적으로 인류는 애굽과 이스라엘로 나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양의 모형이고 애굽은 염소의 모형입니다. 양이냐 염소냐 이 둘 중 하나지 양과 염소의 중간은 없습니다. 두 부류만 존재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인류를 심판할 때에는 양과 염소로 갈라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다 모여서 밥도 같이 먹고 공부도 하고 또 가족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지만 마지막에 있을 심판의 때에는 양과 염소가 정확하게 갈라질 겁니다. 그날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심판날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구별돼야 돼요. 세상과 구별돼야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돼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돼야 합니다. 세상에서 보는 것들이 교회에서 똑같이 보여지고 거기에 모든 사람이 무감각하고 교회가 세상인지 세상이 교회인지 알 수 없다면, 교회가 세상의 방법의 길을 따른다면 그 공동체는 소망이 없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볼 때 교회가 깨어서 세상과 구별되었을 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사실 교회가 처음 생겨난 1세기부터 4세기 밀라노 칙령이 있기 전까지 세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로마 황제들에 의해 그리스도인들은 사자에 물려 죽은 핍박을 당하고 모든 권리를 빼앗기는 등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다. 세상의 이치에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4세기에 들어서면서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참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기독교가 핍박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또한 많은 문제가 시작되었죠. 콘스탄틴은 정권 다툼에 십자가를 이용했습니다. 십자가를 그려넣은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십자가를 넣은 방패로 칼을 막았습니다. 이제 로마 시민이면 누구나 다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게 되었어요. 교회인지 세상인지 알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 교회는 천년의 암흑기로 들어가게 되었고 참된 부흥은 사라졌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종교개혁의 동이 다시 틀 때까지 사실상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처음부터 구별된 공동체였고 본질적으로 다른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본질적으로 구별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냄새를 풍기는 자가 아닌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향수를 뿌리면 향수 냄새가 주변에 전해지듯이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다니면 그 예수님의 향기가 주변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가득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별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별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전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세상과 분리되어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소유한 개개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들을 통해 배우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에게 재앙과 심판을 내리실 건데 그건 잠시 머물다 사라질 미풍도 아니고 살짝 아프다가 아물 상처도 아닙니다. 영혼만 생채기 나는 것도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을 황폐해 버리실 거라고 분명히 본문을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전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구별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 주님을 체험케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삶이 변하고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이들이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강팍한 불순종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여 주시고 깨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방향을 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들려주시는 음성 듣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